할렐루야. 10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아사왕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유다 지역 성읍에 편만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기를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아사왕의 행적을 아사왕의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러한 아사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사왕 제15년에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아사왕을 또한 격려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를 멀리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바로 아사 왕의 이 행위에 맞는 상급을 내려주신다라고 또 그 뜻을 전하십니다. 아사 왕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없애고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유다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을 가지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엄연히 따지면 특별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국가를 이룬 유다 백성들이지만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 왕은 왕이라는 이러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감당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큰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본문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의 믿음의 열심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충격이 될 만큼 아주 가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사는 지금 혈연과 권위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아주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부모나 가족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혈육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믿음의 삶과 우선순위의 삶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메시지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과 행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아사왕 자신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정에 끌리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서 업적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왕 마음과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고, 그 믿음의 기준으로 타협함 없이 개혁의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개혁의 발걸음은 분명히 수고스러움이 있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내려놓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통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아사왕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사왕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겸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거창한 구호가 없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기본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내가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